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사님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온 가족이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부산 옥토교회 기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 아십니까? 멸치로 유명한 고장이죠.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멀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동과 설을 끝을 잇는 그런 이음의 거리였습니다. 4시간을 달려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현웅 목사님, 제가 학부 때부터 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또 같이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더 큰 부흥이 우리 군산 영생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좋은 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들꽃이죠. 무명의 들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꽃.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무명의 사람도 유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도 고침받게 되고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줄 텐데 저 박보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하소서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저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마침 저분이 공교롭게도 제 조가 되고 또 제 옆자리에 앉았어서 2박 3일 내내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분은 우리 교단 아니에요. 저분은 침례 교단 분이신데 지금은 호영호자입니다. 그래서 형님 그러면서 제가 저보다도 선배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분은 처음에 저는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안면이 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에 지금 저 영상이 아마 200만 뷰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1000만인 기독교인이라고 쳤을 때에 5명 중에 한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봤죠. 대단하신 분인데 저번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그만두고 저분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 내려가서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위의 여건도 그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고향인 청주에 내려가셔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한참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가 하면 자신의 그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이 당시에 8살짜리였는데 이름이 찬이라는 친구예요. 찬이죠. 이 친구가 어느 날 코피를 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동네 병원을 딱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 동네 병원의 의사가 아버님이 와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어느 병원? 어느 병원요? 큰 병을 가보라.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목사님도 동연한 사람 아닙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지금 개척해서 막 하는데 가슴 철렁. 왜 큰 병 가라고 하는지 여쭤보니까 백혈병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지금 백혈병 아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제 병원 가서 큰 병 가서 진단도 받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늘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최고로 후회했습니다. 개척교회하고 심지어는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그 아이 백혈병 딱 걸리니까 인간적인 어떤 걱정 염려가 쫙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해줄 게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죠. 그래서 스님한테 이 치료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듭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거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 아이가 뭐 26 됐으니까 20년 전 이야기. 그 당시의 금액으로 1억 원, 1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억지로 개척해서 지금 막 환자떼기 갖다 놓고 지금 개척하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목회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그 백혈병 병동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들이 가득 있는 병동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베드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이 침대 하나가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 백혈병동, 소아병동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울지 않습니다. 왜 울지 않을까요? 울면 다 우는 거예요.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아내가 뇌종양, 교모세포종을 알아서 1년 3개월을 투병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제가 2달 반을 제가 간병하면서 아내가 반신마비가 오고 몸이 마비가 왔기 때문에 다 대소변부터 해서 모든 게 제 몫이고 또 그 투여되는 그 뇌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품을 이제 링거를 통해서 넣는데 그 링거가 들어오면
이게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계속 오줌을 눕니다. 30분 간격. 밤낮 할 것 없이. 그래서 잠도 못 자죠. 30분. 조금 길면 1시간. 누웠다가 뭐가 꿈틀거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는 몸이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의식도 막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 침상에 요를 적시고 갈아 끼우고 하는 게 저희의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2달 반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저희 병원, 연세 세바란스 병원도 소아병동을 지나서 받는 검사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병동을 지나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빡빡 밀고 모자 딱 쓰고 있는 아이들을 보죠. 지나가면서 병동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마음. 박보규 목사님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걸음더미 위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박보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는데 이게 뭐 쉽습니까? 바다 모래 속에서 진주알 찾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자기 아이와 맞는 게 찾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영웅이 엄마라는 단서 정도 알고 이제 지금은 그분이 이제 한미연 목사님이 되셨죠.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기증자의 어머니가. 그래서 영웅의 엄마라는 그분을 찾는데 한미연 목사님을 찾는데 암만 찾으려 안 돼. 기증을 받아서 아이가 이제 회복하게 됐는데 찾으려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김관선 목사님이라고 아마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다 친구거든요. 이 박보규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또 그 친구가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고 다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기증하신 그분 찾고 싶다 좀 어떻게 방법 없나 했더니만 이 김관성 목사님이 마침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고 그 PD 전화번호를 주면서 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나가서 하면 찾지 않겠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한미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그분도 나오시는데 그분이 녹화 중인 그 상황에서 이 박보규 목사님이 이 막내 PD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녹화 중이고 그래서 이 막내 PD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에서 지금 녹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둘이 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녹화 중에 일어난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2주 뒤에 저분이 다시 출연한 거예요. 저 지금 사진에 보셨듯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안 되는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가족 특별 금융 기도로 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문제를 반전시키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보규 목사님이 이 사건 통해서 그 무명의 사람, 그냥 개척교회 아무리 힘이 없는 그 목사님이요. 저 방송에 나오시고 유명인사가 돼요. 유명인사. 온 집회를 쫓아다니시고 지금은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교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집회도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요 모양 요거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이 모양인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까? 문제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더미 위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양손잡이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양손잡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양손잡이 하나님.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나. 그런데 여러분, 왼손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역경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낙심의 자리에 서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의 하나님만 아니라 왼손의 하나님도 되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라.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 욥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와, 멋진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 어떤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알 것 같죠. 야, 오늘 막 웃고 있으니까, 옆에서 깔깔깔 웃고 있으니까, 야, 기분 좋네. 근데 그 속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웃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이 어떤 시커먼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저는 주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습니다. 주님, 나 주님에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 고백했죠?
베드로 그러죠, 베드로. 주님,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죠? 배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신뢰 대상 아닙니다. 그 마음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랑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신뢰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 대상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우리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한 입을 듣고 잡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물리적인 거리로 따진다면 최고의 그 가까운 거리가 부부 사이. 맞죠? 그런데 한 입을 듣고 자는 남편, 아내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마음 다 알지?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대 배우자는 나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 남편,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가까운 거리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막 막대하잖아. 그죠? 함부로 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너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내 자녀의 그 마음에 무슨 고민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한테 면박 줄 때 너무 많아요. 상처를 줄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아이한테 제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대요. 와, 나는 이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의 생각과 폐부를 다 쪼개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이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지성.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 심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윗은 심지어 시편 139편 그 이후의 말씀이죠.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모태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다 안다. 지금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깨를 만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위로가 쫙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갑상선 수술을 받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여러분 갑상선 수술 받으신 분은 알잖아요. 이게 기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 처집니다. 이게 나았는데도 처진다고요. 힘이 자꾸 빠진다고요, 기력이. 그 가족들이 엄마가 이제 다 수술하고 나왔으니까 그냥 정상이 된 줄 알고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지금 몸 상태가 좀 나은 것 같아 보이도 멀쩡해 보이도 안 그런데 가족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같이 섬기던 권사님이, 먼저 연장자 권사님이, 그분도 갑상선을 받고 온 거예요. 갑상선 치료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권사야 등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힘들지. 딴 건 말 안 했어요. 그냥 힘들지 내 다 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확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냥 그간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쫙 녹아지는 거예요. 이야, 다 풀어준 거예요. 사람의 그 조금 아는 거,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찬송가, 우리 잘 알고 있는 310장 찬송가 보시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전반부보다 후렴구의 하반부가 더 마음에 와닿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말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그 다음 찬송의 구절 보십시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못 알아주고 있습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가정에서 남편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요? 아내가 내 마음을 좀 못 알아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고 있습니까? 교회 교우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 섭섭합니까? 사람들은 다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이거 사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봉사하는 건 너무 힘들다.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거. 그래서 나한테 그만둘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 다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고 있다는데, 이 찬송에 여러분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귀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규하는 욥의 고통 한번 보십시오. 욥의 고통 한번 보십시오. 욥의 고통. 그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전 재산이 다 사라졌다고요. 마치
이병철 회장 돌아가셨죠. 삼성의 옛날 이건희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전 재산이 하루에 아침에 싹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꼴이죠. 그런데 이거는 약과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뭐 없어지면 또 벌면 되잖아요, 또. 차근차근 또 시작하면 돼요. 돈은 뭐 잃어버려도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백에 두 번째 온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녀, 10자녀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됐어요? 죽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박보규 목사님. 아들 하나 백혈병 걸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백혈병 걸렸음에도 내가 목회자 된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한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몇 자녀? 10자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 하루아침에 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걸려요. 질병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제 아내가 뇌종양이 발발했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2021년 4월 달에 해운대 백병원에 가서 알게 됐어요. 원래는 자꾸 이렇게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 막 다리가 자꾸 저린다. 저는 이제 허리 쪽에 문제인가 싶어서 우리 허리 한번 가보자. 허리 전문병을 가서 진단을 받는데 허리 CT 그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이건 허리 문제가 아닙니다. 큰 병 가보세요. 소견서 수준. 큰 병 갔어요. 해운대 백병원, 대학병원이죠. 갔더니만 거기 이제 신경내과를 가서 이야기를 찍어 왔던 거 다 보여주고 하는데 검사해 봅시다. 이게 중추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검사를 해 나가는데 나중에 중추신경 검사부터 하고 또 뭐 자율신경부터 다 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뇌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뇌를 검사를 딱 했는데 검사 도중에 그 안에서 툭 튀어나와요. 사람이 한 명 튀어나오더니 이 암흑의 보호자님 누구세요? 제가 저 있습니다. 갔더니만 빨리 그 과로 올라가 보세요. 신경내과 올라가 보세요. 딱 올라갔더니만 그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뇌암 말기입니다. 종양이 머릿속에 정중하게 위치했는데 운동신경, 시신경, 언어신경 다 지나가는데 딱 생긴 거예요. 그것도 7cm, 7cm가 자랐고 그 폭은 4cm. 그리고 모양도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죠. 나비 모양은 우리가 뇌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머리를 열어서 뚫을 때 뇌를 뚫어서 한 방향으로 뚫잖아요. 이게 곡선으로 못 뚫는다고. 이게 나비 모양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뚫으면 전체를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80%밖에 제거를 못 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얼마 정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잠시 환자는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대로면 2개월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와서 집사람하고 한참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지러진 몸이 얼마나 순식간에 나빠지는지 마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라갔죠. 급하게 일정을 잡고 바로 수술했어요. 성도들 다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됐어요. 90%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명의를 찾았어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1년 3개월을 투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2개월 살 사람을 1년 3개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데리고 가셨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오늘 이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런 고통이 있었다고. 질병의 고통.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삼중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욥에 견줄 만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욥은요 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한 아이만 잃어도 가슴이 미어질 텐데 10자녀를 다 보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 다 당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보장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 8절과 9절 보시면 이런 욥이 당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외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아멘.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다 돌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막막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첩첩산중의 상황. 이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 절규하는 욥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시나니. 와, 이게 이제 멋진 표현이에요. 사방을 돌아봐도 지금 없어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히려 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의 로드 매니저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 스케줄을 다 꿰뚫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대요. 내 길을 아신다요. 나의 로드 매니저가 되신대요. 지금 내가 거꾸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 이제 엊그제부로 끝났는데 그 사도행전 보시면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하고 굿바이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택배로 막 바로 로마로 탁 그냥 막 급행 열차 타고 바로 딱 이렇게 토스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풀립니다. 안 풀려. 계속해서 벨릭스 또 베스도 아그리파 뭐 말할 수 없이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 법정 앞에 서서 또 가는 그 길은 또 얼마나 힘든지 막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막 배가 파손돼 버리고 멜리데 섬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로마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로마에 갈 것이다라고 늘 말씀해 주신데 좀 바로 좀 보내주든지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라면 바로 좀 뭐 확확 길을 열어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계속해서 문제, 어려움, 계속해서 막 이게 줄지어서 옵니다. 리차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느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느린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느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태클 거시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봐라는 마음이 의문이 생길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비록 느리게 가지만 그 느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마침내 목적지에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겠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을 낮추시는 과정이 있습니까?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걸 통과하시면 마침내 뭐가 이룬다고요? 복, 하나님이 이루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AQ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AQ. 역경지수라는 뜻이에요. 역경지수. 저기 적어놨죠?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태도, 그 능력, 그게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역경을 뚫고 올라갑니다. 돌파에 나가요. 돌파.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탁 뚫고 들어가는 게 돌파잖아요. 브레이크스루. 탁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경이 딱 만났을 때 그 역경 앞에서 꼬꾸러지는 게 아니고 뚫고 들어간대요. 브레이크스루.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유명한 작가죠. 김이울 씨가 지은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 저 책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23명의 역경을 헤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역경과 고통을 헤쳐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사님께 한번 권면하세요. 역경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의 인생이에요.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I can't do it. You can do it.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역경을 대하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 유형에서. 저기 적어놨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기하는 사람. 역경이 딱 다가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못하겠다. 그냥. 어렵다. 포기해버립니다. 문제 앞에 바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역경이 다가왔을 때 딱 포기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딱 가서 보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막 급다운됩니다. 저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거인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뭐 같다? 뭐 같다고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기시킵니다. 와,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되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두 번째 역경을 대하는 유형의 사람들 바로 안주하는 사람들. 역경이 찾아오면 포기는 안 하는데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여기 멈춰버리자 그냥. 이렇게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역경이 찾아오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현상 유지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서 막 항우를 부리면서 막 온갖 쌍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역경 앞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자리에 머물고 가만히 어쩌지 못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안주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주의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주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와. 저는 우리 영생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신앙이들이 이런 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가 다가오면 마치 산을 정복하는 클라이머처럼 거친 돌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친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들을 욕할 때 여러분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 다 안주하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오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달려가노라. 딱 나가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뛰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불신 세력들이 있고 정말 높은 장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영생교회도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힘을 내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영적 골리앗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당면한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절박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문과 연단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고문과 연단 똑같이 아픔을 당하잖아요. 고문할 때 막 사람 아프게 하잖아요. 맞죠? 연단 당하면 막 아프잖아요. 시험 요구하면 막 아프다고요. 근데 고문과 연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문은 목적 자체가 죽이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 틀립니까? 맞잖아요. 고문은 죽이기 위함이고 연단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 사실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의 근력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근육이 막 영적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예전 같았으면 탁 넘어질 텐데 인내 근육이 생기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집니다. 잘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영적 근력의 장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도 끔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는지 몰라요. 틈만 보이면 틈새 공략을 합니다. 감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상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재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질병을 통해서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영적 근력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고통.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그 고통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거를 알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시는 십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 예배 마치는 시간대 기도를 할 때 찬송 하나 부릅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러요. 시선. 거기 후렴구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기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장 강력한 우리의 생명의 고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어도 지금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요. 마음의 천국을 이룹니다. 불편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시선의 찬양과 같다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세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내 인생의 길을 잘 아시고 또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승리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승리의 약속 신뢰한다고. 오늘 본문 욥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주님. 상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되게 하죠. 상처로만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상처로만 골마 터져서 끝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꽃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민족, 위대한 개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궁이다. 고난은 위대한 민족, 위대한 개인을 만드는 자궁이래요. 와,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혹독한 추위와 모진 바람을 이겨냈던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단풍나무는 명품 바이올린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는요, 이는 모진 고통 속에서 자라난 그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런 공명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고통 없이 좋은 게 안 나온다고요. 고통을 당할 때 좋은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유명 인사들을 다 찾아보면 한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를 놓더라도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배를 알아서 배에다가 이 아이를 품어서 그때서야 정상적이게 나오잖아요. 맞죠? 고통. 산모의 고통. 시냇물 노래소리는 물과 자갈을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납니다. 자갈이 없으면 그런 소리도 안 난다고요. 훌륭한 배선장은 잔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뛰어난 선장은 높은 파고를 만나야 그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비 둘 다 있을 때에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표현, 후에는 뭐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후에는 정금과 순금의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만들어주셨습니다. 정금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통과했던 인물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여러분 성경 인물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같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단의 경기장에서 영적 권력을 기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지금 입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크게 사용하실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연단 속에 우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훈련장에서 피눈물을 쏟을 때에 영광의 시상대에서 기쁨의 탄성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 흘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금 같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팔자를 고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힘을 됐다고요. 근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픔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진 한 장 보여주실 텐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건강했을 때 사진이죠. 웃고 있는 아내. 그러나 상처를 입어서 저렇게 아픔을 겪었고 지금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